그런데 인터넷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번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사오정의 캐릭터는 잘 안 들리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만화에 보면은 키도 작고 주름이 막 쭈글쭈글해요. 그리고 배가 뿔쑥 저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사오정은 듣지 못하고 또 이제 그러한 몸을, 저질 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친구인데, 이 사오정이 하루는 결심을 한 거예요. 2019년이 돼가지고 내가 몸짱이 돼야 되겠다. 현빈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헬스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절제하고, 그래서 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벌어지고요,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년 후에 되니까 완전한 몸짱이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긴 이야기의 라이벌 최불암 아저씨가 이 사오정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몸을 보고 싶어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이 자랑을 하는데, 이제 최불암 아저씨가 와, 야, 너 운동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갑자기 막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밑을 딱 보더니 아니요, 전 쓰레빠인데요.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웃으신 분들은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야, 운동하냐? 이러니까 아니요, 저는 쓰레빠인데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웃는지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야, 운동해서 너 몸이 그렇게 됐냐? 그런데 야, 운동하냐? 너 운동화 신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에도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제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오정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 3번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딱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사무엘이 딱 적용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무엘에게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너를 사랑해. 엘리의 대를 이어서 네가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네가 맡아야 돼. 그 마음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나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듣는 법을 내가 터득을 해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있는 그러한 친밀한 말씀들을 나누고 서로 나도 대화를 하는 그러한 그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또 있죠.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어요. 물리적인 소리를.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상기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진짜로. 그러한 삶을 산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한테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소리를 나한테 들려주시고 상기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잘 따를 텐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실제적인 물리적인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가 이렇게 좀 못 따르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핑계를 대고, 내가 좀 더 순종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느낌,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도 그럼 마태 같으면, 나도 베드로 같으면, 실제로 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하죠. 안 들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마태는 그 재물과 그 부와 그 명예를 내려놨는데 내가 하나님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혹은 그러한 핑계,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했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잘못이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노느라, 세상의 그러한 쾌락을 쫓아가느라, 친구들의 모임에 돈을 버느라, 그런 것에 다 마음이 빼앗기고 정신이 빼앗겨서 아빠가 전화를 하는 거야. 아빠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빠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들과 대화하고 싶은데 전화벨이 울리는데 무시하고 받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데 다른 그러한 곳에 정신이 빼앗겨서 전화 오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분명히 나와 대화하고 싶으신데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말로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게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정말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몇 가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리적인 목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엘 1장 14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님이 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를 불렀던, 마태를 불렀던 베드로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에 창세기 1장 1절에 허무하고 공허함 가운데에 1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정돈되고 정리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요, 혼돈에서, 혼란에서 빛이, 정돈이, 정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디오 성경도 있어요. 드라마 성경도 있어요. 이 비디오 성경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완전히 성경에 정확히 해서 이 연기자들이 연기한 것도 있어요.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성경 필사, 노트도 팔고요. 정말로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서 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덮어버리고 우리가 전화 받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시니까 내가 순종 못하잖아요. 내가 못 버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성경을 소중하게. 저는 그렇게 믿음의 의인들보다는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성경 위에다가 뭘 올려놓는 것을 저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핸드폰도 성경 위에 올려놓는 것 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노트가 성경 위에 올라가는 거, 성경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떠한 말씀, 어떠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 아빠가요, 엄마가요, 아들이랑 딸 부를 때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르잖아요. 그 중심 내용은 사랑이에요. 아들이 사탕 먹고 있는데, 야, 갖고 와, 아들. 내가 먹게. 그런 아빠는 없어요. 네. 먹지 마. 나중에 밥 먹고 먹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왜? 사랑하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엄마 아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세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건과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딱 예배를 왔는데 왠지 나랑 별로 안 친한 저기 김 집사님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때 그 김 집사님에게 내가 왠지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힘내세요 김 집사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충동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외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김 집사님이랑 뭐 친해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뭐 물론 친해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 괜히 그랬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김 집사님한테 힘내세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갑자기 뭔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라. 영국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 중에 맷 레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우리가 이제 즐겨 부르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에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유행하던 You Are Not Alone이라는 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막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물론 음악은 다 듣겠죠. 그렇지만 이 그분의 음악 그 메시지에는요 철저한 복음주의 보수적인 복음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막 그런 그 세상의 노래에 막 이렇게 취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그 노래는 알죠. 그런데 찬양 십자가 내가 처음 찬양하는데 계속 You are not alone 마이클 잭슨 You are not alone 마이클 잭슨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딱 이어서 찬양 인도자니까 잘하니까 코드에 맞춰서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way I am here to stay.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Though you're far away. 당신이 멀리 있을지라도 I am here to stay. 나는 당신과 머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고 찬양 집회가 끝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가요를 부르다니 하면서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한 자매가 울면서 다 찾아옵니다. 맷, 고마워요. 울어요. 왜 그러냐? 내가 오늘 집회 오기 전에 내가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맷 레드맨이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불러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맷 레드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자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러한 용기의, 사랑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들려지는 형제 자매의 믿음 안에서 들려지는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그 자매는 그날 자살을 결심했었대요. 그런데 맷 레드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말 가운데 들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세워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걸러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겨울의 추위를 우리가 겪고 견딜 때에 봄에 싹이 트고 새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 덥지만 또 시원한 가을이 존재하고 단풍이 색을 막 만발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자연도 찬양하는데 우리도 찬양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을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자연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나쁜 것을 하면은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신데 악을 행하면은 마음에 찔리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진짜로 텔레비를 틀면은 어디를 튼들지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틀든지 무엇을 누르든지 어떠한 숫자를 누르든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지 못해서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의 마태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당연히 듣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마태, 세리들, 죄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들었지만 진짜로 듣지 못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잘 들으니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전적인 순종이에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가 가진 명예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세리라는 거는요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 동포의 세금을 뜯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돈에 밝은 사람들이죠.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에 이 마태는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 전적인 순종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적인 순종을 우리 주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그렇게 항상 사람이 모여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기가 병든 건 아니까. 그죠? 자기가 아픈 걸 아니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성의 큰 병원에 가가지고 뭐 서류 뜰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입구 전에서부터 큰 길에서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 입구 들어가기까지 한 10분이 걸리고, 그런데 난 시간이 없어가지고 돌아 나왔어요. 다음 일정 때문에. 이 레스토랑,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마트도 항상 피크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난 피크가 있고요, 피크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은 항상 피크예요. 병원 가면 항상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이 있다 생각하면은 막 몰려들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들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요 드센 사람도 있고요, 고집센 사람도 있고요, 막 저기 뭐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요,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그래서 고성도 막 오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 돼요?
의사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여기 뭐 문신한 사람 있어도 의사가 자, 우리 환자 이렇게 하면은 더 안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라, 초청하는 게 아니라 너 올래? 오고 싶으면 올래?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의사들도 우리한테, 병원한테, 환자한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리 막 드세고 거친 사람들도 의사 말 앞에는 그렇게 할까, 따라갈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아무리 그의 성격이 거칠고 그가 고집센 사람이라 그래도 의사 앞에는 완전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병들었으니까, 그걸 아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생각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큰 재물과 아무리 큰 명예도 나의 공허함을, 나의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는, 나는 영적인 병에 걸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의 죄요, 그 불순종으로 나는 저주받은,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사가, 환자가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막 치료비 많이 내잖아요. 수술하는데 5천만 원 뭐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요. 다 내요. 그리고 수술 받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결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건강해, 나 의인이야, 내가 이룬 걸로, 내가 한 걸로, 나의 업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 그만 얘기해. 불편해.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나 착한 일도 좀 해. 나 좋은 아빠라도 되려고 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해. 근데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게 선한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걸 할 수 있죠. 좋은 거 도울 수 있죠. 좋은 아빠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이 신앙,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독교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인간의 관점에서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절망적이고 완전히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지만 내 힘으로, 내 이룬 것으로, 내가 어떤 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은요,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지만요, 내가 무지합니다 라는 그러한 죄인의 의식을 깨달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나는 무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 그것이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납니다,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고백은
우리를 다운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막 무겁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신나게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그러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의사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병이 있어요. 하나님, 의심의 병이 있고 불신의 병이 있고요, 교만의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마태가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전적으로 와닿아, 온 전인격적으로 와닿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순종, 결과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의사의 말을 잘 들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지만 의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단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과 마음의 병과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께로 나아가시며 나음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